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제가 유스 그룹에 계속 있는 바람에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만나 뵈는 일이 많이 적어졌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의 피 흘리심, 그리고 그 피 흘리심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성삼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팬데믹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러 나오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짧게 기도하고 우리 말씀 같이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리석은 입술들, 교만한 입술들, 어눌한 입술들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셨던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듣습니다. 고로 이 시간 어눌한 자의 입술, 이 어눌한 부족한 자가 이 어눌한 입술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요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관통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섬세한 손길이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원하여 이 완전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자격 없지만 이제는 보혈의 능력으로 자격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 의지하며 겸손히 우리의 눈과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열 때에 주님 이 시간 주님 마음껏 홀로 드러내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전복되어 주님 우리가 어딜 가나 주님의 사랑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의 시작이 되는 그런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언제든지 어디서나 누구든지 우리 영어로 하면 whenever, wherever, whoever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한 이야기, 24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볼 때 여러분의 삶과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기도하였듯이 완전히 압도되어서 여러분 그 사랑이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그런 삶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3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재미삼아서 친구들끼리 서로 질문했던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그 여행을 가장 최고로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이것만을 양보할 수 없는 즐거운 여행을 위한 필수 요소. 어떤 사람들은 좋은 날씨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날씨가 좋아야 사진도 찍고 어디를 가나 날씨가 좋아야 내가 좀 그 분위기를 조금 누리면서 쉼도 얻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행지를 갔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것이 여행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혹자들은 그 여행의 일정을 고려하긴 합니다. 나는 완만한 여행의 일정이 좋아. 나는 액티비티가 가득한 뭔가 활동적인 여행의 일정이 좋아. 나는 그런 어떤 일정을 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여행지가 얼마나 안전합니까? 질문하면서 여행지가 안전해야 내가 마음 편히 놀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넉넉한 경비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밥도 먹고 좋은 호텔에서 좀 쉬기도 하고 내가 여행도 좀 다닐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넉넉한 경비야말로 내가 양보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의 인생에 빗대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라고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험난한 인생이라는 여정을 즐거운 여행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가지고 가고 싶은, 놓치고 싶지 않은, 양보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나 인생의 여정을 걷는 것에 있어서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혼자 여행을 떠난다고 해도 여행지에서 부딪히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행의 즐거움을 좌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여행지의 안전함은 누가 결정합니까? 그 여행지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죠.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서 굶주리고 너무나도 힘겨운 인생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지,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이 순간을 걸어나갈지,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어쩌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지금 어떤 순간을 보내고 있느냐보다도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의 수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저는 특별히 이틀 전에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6월부터 시작한 인턴십을 마무리하였는데요. 이번 인턴십은 파인레스트 크리스찬 멘탈 하스피럴에서 채플린으로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인생에서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의 한마디, 그 사람의 그 presence,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그것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우리 말씀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나오고 또 그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12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였고 혼란스러워하였고 절망하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고난이 지난 후에 이 두 제자들은 여느 제자들과 같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소식은 그들을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슬픔으로 압도되고 눈이 가리워져서 오늘 본문의 두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터덜터덜 자신들의 마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은 학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곳이다, 혹은 약 30km 떨어진 곳이다 라는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한 가지 확실한 게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 마을까지의 지형이 마치 높은 산에서 하산을 하는 것과 같은 험한 지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가 만약 30km 떨어졌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마치 대관령 꼭대기에서 서쪽으로 대관령 입구까지 내려가는 그런 험한 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위치에 있는 높은 지형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 지형을 보면 마치 이 오늘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들이 좌절하며 걸어가는 그 순간이 마치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내 모든 것에 있어서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육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바닥을 치닫고 있는 순간을 걷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그 마음도 사실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한국을 생각해 보거나 한국의 역사를 생각했을 때 수많은 외서로부터의 침략과 위협이 있었고, 특별히 일제시대 때는 우리가 서로 같은 민족끼리 등을 친다 그러죠. 배신하면서 서로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수백 년을 타국의 위협과 통치 아래에서 지냈고, 특별히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이제는 같은 민족끼리 서로가 미워하는 것이 통치의 근간이다, 사회의 기본 기초 질서이다 라고 할 만큼 미움이 가득한,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서로 사기를 치면서 부조리와 부당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억울한 일을 그저 참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고, 돈이 많고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항상 사회에서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와 다르게 사랑이 통치의 근간이 되는 나라로서 어떤 사람이나 용납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메시아를 보내주셨음을, 곧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메시아, 그 메시아를 맞닥뜨리는 너무나도 가슴 벅찬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를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던 그 순간이 근데 갑자기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리더였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들은 마치 인생을 모두 다 투자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따랐던 자신의 소망의 인생, 그 인생을 단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두 제자들은 다시 엠마오로, 곧 인생의 시면의 골짜기로 다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상한 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미신지 처음부터 당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저 두 제자들이 지나가는 이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슬픔을 같이 느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정확히 집어내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의 고난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당신의 그 정체성, 그 사랑의 정체성에 대해서 낱낱이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두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 마음이 불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진 이 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이 사람을 붙들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심신이 지쳐버린 이 두 제자들과 식사를 좀 하시고,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같이 좀 시간을 좀 보내시면서 교제를 하셔야 될 텐데,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주시면서 갑자기 사라지십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이 두 제자들은 황당해 하면서도 기쁨과 감격으로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지기 시작하죠.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굳이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는 그들의 상황과 마음에 대해서 꼬치꼬치 질문하셨고, 그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끝까지 가르쳐 주셨던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측근이었던 제자들,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축이 되었던 사람들,
곧 부활한 예수님만 보면 그 일에 바로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제자들, 신실한 제자들, 쓸모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기 이 두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그러한 신실한 제자들은 보통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이 당연한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굳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름도 없는 제자들을 왜 붙들려고 하셨을까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실 계획이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은 바로 오늘 여기 두 제자들, 이름도 모르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은 여기서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삼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선지자가 자신의 고향에서 이렇게 환영받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본인의 가정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메시아로서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등장하는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삼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축이 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인의 슬픔과 절망에 잠겨서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이해하기가 여러분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글로바와 같이 하고 있던 제자, 이 제자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인데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름이 안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제자처럼 보입니다. 쓸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전혀 필요 없을 그런 사람들이었을 뿐이죠. 게다가 거기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나 고단하게 함께 걸으시면서 대화하시면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셨다는 사실은 당장에 시작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생각했을 때 심지어 어리석은 선택은 아닌가라는 질문까지 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험난한 여정을 같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간의 열정과 수고, 기대와 소망을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의 실망과 절망감, 기대하고 소망한 만큼 커졌던 그 실망감과 절망감, 그 슬픔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강권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으로 돌이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혼란스러움을 그들의 입술로, 그들의 감정으로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그렇게 함께 공감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온 몸을 다해서 공감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맞닥뜨리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 어떤 돌뿌리에 넘어지는지 같이 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을 같이 느끼시면서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공급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온몸과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점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아픔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 우리의 불평, 불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으로 그것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절망으로 고통 가운데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꾸짖으시고 평가하시고 끌어다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경청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해하시고자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쏟아부으시기를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까지 다하여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사랑을 갈구하는 것처럼
인생이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시면서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 따위는 없이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내어 놓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당신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낱낱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울려 퍼지는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예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명예와 영광,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싶어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숨 쉬심으로,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사랑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여기에 지극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았는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능력치, 그들이 쌓아놓았던 공적, 그들이 가지고 있을 잠재력,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쓸모나 어떠한 것에도 상관없이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를 보았을 때, 심지어 내가 세운 나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완벽합니까? 심지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사역에 초대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사랑할 줄 몰라서 날마다 가진 모양으로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평하기 바쁘고 우리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바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전혀 쓸모없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커다란 사랑을 받은 두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해발 800m가 되는 예루살렘을 향한 가파르고 험난한 그 여정을 그들은 지체 없이 선택합니다. 해가 다 지고 이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슬픔의 여정으로 인해 심신이 다 지쳐버린 그 몸을 저녁도 하나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다시 곧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역사와 지형을 생각해 볼 때 이 길은 낮에 하는 여행보다도 훨씬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곳곳에 맹수의 습격이 도사리고 있었고 곳곳에 도적들의 활동이 활개가 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해가 진 저녁이라서 추위로 인해서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여정을 단숨에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사랑의 소식으로 인한 그런 기쁨의 마음이요, 불타는 마음,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소망과 감사로 가득한 이 두 제자들에게 보이는 것은 그 순간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의 경비도, 여행의 날씨도, 여행의 안전함도, 여행의 일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오로지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는데요. 우리는 인생에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둘 다 힘들죠. 오르막이나 내리막이나 쉽지가 않습니다. 오르막을 차고 정상으로 가는 길. 얼마나 힘듭니까? 내리막을 타고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르막을 타고 승승장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언제 내리막이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내리막을 타고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즐겁게 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또 다른 오르막이 있을까 염려하며 이제는 그 오르막을 결국엔 맞닥뜨리는 인생의 험난한 여정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에 불과합니다. 이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걷는 것이 마치 사면초가에 갇혀버리고 감옥에 갇혀버린 마치 혹자가 얘기하기를 내가 지옥에서 사는 것과 같은 이쪽을 가나 저쪽을 가나 내가 오르막에 있으나 내리막에 있으나 전혀 힘이 드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행을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그 여행의 필수 요소는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것. 당신의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기는커녕 문제만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갇혀 있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던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비천하거나 풍부하거나 내가 배부르거나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내가 즐겁게 이 땅의 여정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것은 바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아버지와 아들의 짧은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은 아직 유치원도 채 들어가지 못한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집 뒤뜰에 있는 작은 정원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꾸며서 가족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일에 이 어린 아들과 함께하고자 해서 그 아들을 그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시키십니다. 하지만 이 어린 아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작은 모종삽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쑤시면서 잔디를 헤집어 놓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정원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혼자서 넘어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지켜주지 않았다고 불평불만을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시키신 것이죠. 일이 더 복잡해지고 심지어 상황이 심각해질 수도 있는데 이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아버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아들과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들이 망쳐놓은 것도 물론 능히 혼자서 고치고 금세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그르쳐 보이는 아들도 그저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넘어져서 울고불고 혼자서 잘못했음에도 아버지에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을 일보다는 그 아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아낌없이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들으시고 공감하시면서 어떤 돌뿌리에 넘어졌는지를 보며 그 돌뿌리를 제거하고 그 아들이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십니다. 통해서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나누며 도움도 안 되지만 함께 정원을 가꾸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초청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정을 부리고 반항할 때도, 우리가 쓸모없어 보일 뿐더러 일까지 그르쳐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전혀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반항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끝까지 부르시면서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정원을 가꾸는지 물론 알기 원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역으로 초청하시고 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도하라, 말씀 읽으라, 교회 봉사하라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셨던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핵심은 바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오늘 인생의 험난한 시기를 지나며 절망의 여정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또 스스로가 작아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나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왜 계속 실패하는지 답답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더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이 우리가 문제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여정, 사면초가라 부를 수밖에 없는 힘든 여정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나를 사로잡지 않고 통치하지 않으리라 말할 수 있는 능력의 여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슴 벅찬 여행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고로 언제든지 어디서나 누구든지 whenever, wherever, whoever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however 어찌 되든 간에 우리가 어떻든 간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음성을 그 사랑의 소리를 받고 이제는 그 동일한 사랑을 어딜 가나 살아내며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진 그 사랑의 십자가의 길이 전혀 어렵지 않고 감사와 능력과 담대함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 그 여정을 살아내시는 한빛교회 지체들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